요즘 출산율이 매우 낮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나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와 같이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준 교회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 우리가 앞에 그 6장에서는 그 자유를 잘못 오해하여 방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또 이제 오늘 이 7장에는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8장을 들어가면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러한 오해까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장을 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아마 이 문제는 결혼에 관한 것일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결혼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성적인 관계,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금욕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금욕, 사람에게 있는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심해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고 더 나가서 결혼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제시한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걸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게 누가 말한 거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냐?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말한 것이냐? 이 두 개의 주장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한 그들의 생각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두 개의 주장이 크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주장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단언해서 말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여,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말하자면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고 딱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좋지만 그러나, 이 뒤에 게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만일 이 좋으나 하고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없다면 아주 단순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육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저질스러운 사람이 하는 거다.
말했잖아요.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저질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나쁜 거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했겠죠. 교회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못 오해하여 이 부부가 성적인 관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부부는 성적 관계를 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성적 관계는 육체에 관한 것이고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일 결혼을 안 한다고 작정을 하고 살아도 이러한 음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부부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이런 금욕을 하다가 잘못하면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이 자기는 식욕이 제일 첫 번째 같다고. 먹는 거. 딴 것보다도 먹는 게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 또 성욕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창조 속에서는 질서가 있는데,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질서가 깨졌다 이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먹어서 몸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성적인 것도 좋은 것이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마구 성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그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들이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거룩하려고 한다면 이런 성적 관계도 안 하는 게 좋다, 막 그렇게 주장했고, 더 나가서 그렇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성적인 관계를 자기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권리에 대한 내용은 말하자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유권.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넌 내 거야 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면 당연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야, 이거는 내 자유야 하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거부한다. 그럴 수 없다. 단순히 이것은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와 정신, 이 모든 것이 상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남녀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에 대한 상호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대방이 거절한다.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을 들어가면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부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되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은 각각의 독립적 요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첫날에 빛을 만들면서부터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 토브,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때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돼 있어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두 인간을 내가 만들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을 만들어 좋은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어서 창조 세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런 걸 보니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쌍방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할 때만이 창조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노 해버리게 되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을 수가 없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니 나 좋지, 나도 니 좋아 죽겠다 야, 그러니까 결혼하자 야, 그게 아니고, 이 결혼이란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는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의식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시고 있고, 그것의 정점에 인간의 결혼이 있는 겁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 있고, 이 결혼은 쌍방 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함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을 내가 주장을 하고 또 나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질서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특별히 이 남녀의 이런 관계를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면서 이것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또 신부된 교회는 목숨을 다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랑과 교회 신부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러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했고 이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동등성, 아마 이것은 평등을 말하는 걸 거예요. 서로 이 내 몸뚱아리 내 거니까 내가 주장할 거야. 성경은 안 돼. 그 네 몸뚱아리 네 게 아니야. 부부가 되는 순간에 내 몸뚱아리는 남편의 소유고, 또한 부인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된가 지금? 남편의 몸뚱아리는 부인의 것이고 부인의 몸뚱아리는 남편의 것이다. 예. 서로 상대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당시에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열등하게 취급이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적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죠. 사람 숫자를 셀 때 뭐 어른 몇 명 이렇게 세지, 여자는 세질 않아요, 숫자를. 그러니까 사람 축에 들질 못해요, 여자는. 근데 도리어 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는 이 신 자체가 여성신이 우세하거든요.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여성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신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셌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 내에서 충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여성이 이제 결혼하여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를 들어왔더니 자기가 살던 세상에는 여자가 우세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 이러한 성적인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기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나 이제부터 성관계 안 할 거야, 딱 선언하면 끝인 거죠. 왜? 여자가 지금 이 세상은 여자가 우세한데 하면서 여성 독단적으로 성적인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성들의 어떤 금욕을 통한 선택을 바울이 가라앉히도록, 그래서 남녀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방적인 남자 쪽이나 여성 쪽에 결코 있지 않다. 모두가 다 동등하게 상호를 존중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죠. 보통 남편이 자기 부인을 말할 때 요즘은 와이프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는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 이제 자기 아내를 좀 낮춰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여편나라 그러죠. 아니, 이놈이 여편네가? 여편네는 이제 자기 아내를 낮추어 말하는 겁니다, 여편네는. 그러니까 이 남편, 여편,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남자는 남편이고 여자는 여편이죠. 그러니까 이 여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부인을 낮추어 말할 때 우리 여편네라 그래요. 또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게 뭐 정상적인 단어인데, 근데 요즘 여편네 그러면 왜 여자를 무시하냐, 막 그렇게 이제 막 들고를 하니까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인 말이야, 또 집사람 했다가 또 큰일 나죠. 여자가 집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아주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여편네라고 하는 이것이 그 나쁜 표현이 아닌데, 그런데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좀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배우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 성경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있었는데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거죠. 그죠? 2장을 들어가면 1장에는 같이 만들어도 되어 있지만 2장을 들어가면 창세기 2장에는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좋다고 하는 것과 어긋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고 이제 2장에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든 거죠. 그게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돕는 배필인 것이죠. 자, 이 배필이라는 것이 이제 배우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 글자로는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드. 근데 이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눈에 띄는 곳에 있다, 눈에 띄는 곳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고, 누구누구 반대편에 서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배우자인데 그 사람은 눈에 띄게, 그러니까 이 존재의 옆에서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돕는다는 것이죠. 왜 마주 있겠어요?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백지장을 같이 드는 게 돕는다는 의미거든요. 마주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이 마주 있는 것이 돕기 위해서 마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려고 마주하고 있죠. 저는 서로 그냥 누가 잘났냐, 남편이 잘났냐, 여편이 잘났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려고 마주하고 있대. 지금은 성경적 의미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돕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만 돕는 게 아니고 원래 의미적으로는 상대방을 돕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남편을, 아니 또 아내를 도와주려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기가 센가 하고 싸우려고 여러분 마주보고 있습니까? 온전한 배필은 도와주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고, 그렇게 될 때 눈에 띄는 겁니다. 가장 내 눈에 띄는 사람, 그게 나의 배우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띄면 그건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남편만 눈에 띄어야 되고 또 아내만 눈에 띄어야 돼요. 그게 배우자인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자기 남편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뭐 더 이쁜 사람, 더 좋은 사람, 뭐 이런 데만 막 눈을 돌리고 있으니 이게 사회의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배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말한 대로 창조의 그 완성,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야, 나 금욕해야겠다, 이 성적 관계 안 해야지, 남편이 하자고 해도 안 해, 안 하는 게 내가 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걸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질문한 거죠. 바울 사도, 도대체 이런 결혼과 이러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바울은 음행의 문제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남편과 아내로 두는 것이 좋다. 만일 음행을 내가 절제할 수 있다면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데, 그래 끝까지 내가 정말 안 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러면서 이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었을 때, 특별히 바울과 같이 바울은 지금 혼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있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그냥 있는 게 좋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결혼이 정말 나쁜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요즘 뭐 사람들이 야 결혼하면 고생만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나쁘게 보는 의미로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준 사람,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도 만일 내가 절제를 못할 경우에는 결혼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음행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이 남녀의 문제는 참 위험한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얼마나 외도가 많습니까? 한눈 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배우자가 있어도 다른 곳에 그냥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물며 결혼을 안 한다면 아주 무방비죠. 무방비. 결혼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없이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유혹이 많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음행에 떨어지는 거다. 음행에. 그러므로 그럴 때는 결혼을 해서 그러한 성적인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해서는 바울의 입장은 은사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라고 한다면 독신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도 한 병에 혼자 살아봐야지, 그거는 하지 마라. 사탄이 틈을 탄다. 인간의 절제하지 못한 그것을 틈을 타가지고 그를 음행으로 넘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거, 이것도 기도할 때만 잠깐 방을 따로 써라. 그러니까 방조차 따로 쓰는 것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이야 그냥 뭐 방이 여러 개니까 그냥 당신 안방 나 건너방 이러고 막 나눠 자는데,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은 방을 써야 된다. 만일 내가 기도할 뭐가 있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방을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에는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만 같이 있다고 부부는 아닙니다. 마음이 같이 있는 게 진짜 부부죠. 오늘 바울은 이 남녀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한다든가 그런 쪽을 명목을 해서 방을 이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결혼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결혼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항상 이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 말 해도 나눕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짝을 주어줬다고 믿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같이 살아야 된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어떤 정말 위협을 주는 그런 경우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불가항력 사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게 다 고려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완전 무 자르듯이 딱 잘라놓은 건 아니에요. 사회가 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혼했다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 역시도 상호 어떤 주도적인 입장을 내세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월해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갈라서거나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면 그냥 이혼이 가능했었어요. 어떤 구실을 붙여가지고. 그럼 그 구실이 아주 개떡같은 구실이 많았어요. 뭐 밥을 못한다, 음식이 맛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했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남편의 권위가 굉장히 센 거죠. 반대로 이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더 셌다, 여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라, 그 얘기죠. 왜? 당시의 문화권은 여성이 능동적인 상황이었다. 이 고린도 사회가 여성이 능동적으로 모든 걸 주장하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수동적 입장을 취하라,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유대적 관점에서는 남편들이 막 아내를 막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역시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능동적 입장을 취하면 내 얘기만 착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마찰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입장을 취하면 안 돼요. 항상 수동적 입장을 취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회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라고 자꾸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게 될 때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생기고,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창조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요새는 앞으로 막 50%까지 이혼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참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감정 안 맞다고 그냥 거둬 자식을 낳아놓고 이 자식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이 시대가 참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야,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결혼을 해야 이 출산율 높아지고 이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어요? 그죠? 자꾸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인식하고 아름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특별히 하나님 은사를 준다면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인정해야지. 야, 꼭 결혼해야 돼! 막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 이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다른 생각 가지고 그냥 있으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결혼 안 해도 된다잖아, 이거는 또 다른 죄악이다. 너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되고 싶다면 결혼 안 해도 돼. 그러나 대부분 요즘 결혼한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 고달플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결혼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했는데 인간이 뭐 잘났다고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늘 십자가를 붙들고 희생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